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하고는 오래간만은 아니지만 우리 목요 여성예배 성도님들과는 오래간만에 인사하시는 것일 텐데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소개시켜 주실 영화 그 제목과 또 그 영화를 우리 목요 여성 예배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나리라는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나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미나리 무침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미나리 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영화제 비평가 협회에서 75관왕을 했고요.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또 여우조연상 26관왕에 이르는 영화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영화이고 또 미국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영화라서 이민자인 우리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는데요. 간단한 줄거리와 또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포인트 뷰로 보면 좋을지 그것에 대한 팁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 소개하는 영상을 계속 봤는데 보통 보니까 오 목사님이 영화를 안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이거 스포일을 해도 되나 좀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영화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이삭 감독은 이민자 2세대로서 미국 시골 농장에서 자랐는데요. 실제로 감독의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농장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생명력과 적응력이 자기의 가족과 닮았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미나리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서 미국 알칸사스로 이민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 미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인 제이콥은 병아리를 감별하는 일을 하면서 정착을 했는데 일을 매우 잘했지만 평생 그 일만 하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기가 뭔가 성공을 해서 가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가지고 큰 농장을 사게 됩니다. 이 아내인 모니카는 남편을 따라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이 너무 허름하고 게다가 둘째 어린 아들인 데이빗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이 도시로부터 너무 떨어진 시골로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고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농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모니카는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국에 계신 엄마, 순자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순자, 뭐 영자 그 시대에 너무 익숙한 이름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네. 죄송한데요. 그 이민의 배경이 몇 년도인가요? 오래 전이죠. 1970년대 뭐 이 정도 배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흐름이 끊겼어요. 네. 자, 모니카가 이제 엄마 순자를 부르는데 그 순자가 바로 윤여정 씨죠. 윤여정 씨가 보여주는 할머니의 모습은 사실 너무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아이들에게 고스톱을 가르쳐주고 마운틴듀를 산 이슬이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실제로 산에서 가져온 이슬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즐겨 마시고 입에서 음식을 씹어서 손자에게 주고 또 손자가 할머니를 놀리려고 오줌물을 마운틴듀라고 속여서 갖다 줬는데 그저 손자를 품어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오는 영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영화는 기대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농장 일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순자가 뇌졸중을 겪게 되는데요. 짐을 덜어주러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제이콥이 어렵게 한인마트에 농작물을 납품을 할 수 있게 길을 찾게 되는데요. 모니카는 남편이 가족보다 농사일을 우선하는 모습에 실망을 하고 헤어질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순자가 집을 혼자 보다가 불을 내서 모든 농작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스티븐의 모든 꿈과 열정이 담겨진 창고가 불타버리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감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스티븐과 모니카가 갈등이 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모니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는 서로 구해주지 못하지만 돈은 할 수 있다. 이 표현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가 돈과 성공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영화 기생충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돈이 다림이라고 돈이 주름살을 쫙 펴줘.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함께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짐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서로를 향한 격려와 따뜻한 위로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용서가 필요한 곳이 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갈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족의 행복을 대처하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물질화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네. 두 사람이 헤어지나요? 아니요, 헤어지지 않죠. 네, 나중에 회복을 하게 되죠. 네. 네, 그 회복하는 장면이 되게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네네. 회복할 수 있을지. 네, 그러면 목사님 이 줄거리 이렇게 소개 잘 해주셨는데 또 이거 소개 들으실 때 우리 보지 않으셨더라도 몇몇 성도님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알아채셨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이제 형상이나 성품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나요? 네,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타포는 미나리입니다. 이 윤여정 씨의 대사에서 미나리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뽑아 먹을 수 있어.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미나리는 생명력이 강해 어디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뿐더러 이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나리의 질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족 안의 사랑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가게 하고 적응하게 하고 꽃 피우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도 미나리와 같은 식물에 비유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세 줄기에서 나온 싹,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식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식물이 광야를 울창한 숲으로 바꾸는 구원의 식물이 되는데 그 식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가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반드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걸 또 그렇게 연결시켜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어떻게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함께하는 곳, 사랑과 환대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화 외적인 것에 한 가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연기력도 대단하지만 그분의 입담으로 인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윤여정 씨의 입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척하지 않는 것이죠.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박망예의 할머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네네. 이 할머니인데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입담, 이런 분들이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솔직함이죠.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어른들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는 첫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삶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지혜라고 믿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인터넷을 잘못하는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아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나이로 어떤 권위로 누르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소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직함을 통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죠. 그분이 죽기 3주 전에 남긴 일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늘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말하기에 위선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종종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위선에 대한 최상의 치료법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위선이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지 못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잣대로 맞다 틀리다 라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다음 세대와 더 이상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건 사실 어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자기의 삶을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는 사실 지금 쉽지 않은데요, 목사님. 네. 예. 해결책이 있나요?
준비된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참 이런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못한다.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집에서 조금 저희 아이들하고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예요. 네. 예, 제가 이거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막 인터넷을 찾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터넷 찾아서 엄마 이거 아니야라고 저한테 이게 대미는 이렇게 볼 때 아 이게 진짜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래서 그런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그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도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좀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보는 그런 저희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그런 노력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뷰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좋은 영화 또 좋은 적용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좀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영화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우거지는 계절, 초록의 계절이여, 당신의 눈부신 색깔로 내 영혼 푸르게 물들여 주시어 온 세상 비추는 푸른 등 되게 하소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고달픈 세상살이지만 늘 푸른 이파리들의 초록 향기 가지고 사랑의 푸른 끈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6월의 신부처럼 맑고 고운 순결함을 지니고 이 세상 사랑하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푸른 향기인 지천인 초록의 계절이여, 내 작은 가슴에 푸른 향기 가득 심어 초록 향기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6월 되게 하소서. 숲이 우거지는 초록의 계절이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영화 미나리를 가지고 좋은 뷰를 알려주신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에는요, 굿 닥터 시간으로 치과 의사이신 이수연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들의 치아 건강에 대해 말씀 나눠주실 것입니다. 많은 기대하시고 시청 바라겠습니다. 6월 17일 목요 여성 예배에서는 아버지들을 위한 작은 코너 몇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여성 예배를 보고 계신 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6월 17일 여성 예배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